유태영 목사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법에는 계속해서 이제 시편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는 74편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제2권은 또 끝나고 제3권도 시작을 했지요. 오늘은 시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편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주제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시편 제 3권이 시작이 되면서 아삽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2권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이 된 것처럼 3권은 이제 아삽의 시로 시작이 되는데,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것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73편인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그 악인의 형통함, 그러니까 내내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반해서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오히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만 잘 기만하고 잘 속이기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시커멓고 또 아무리 시뻘겋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눈치만 채지 못하면 뭐 상관이 없고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보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악인의 형통함은 그냥 뭐 이렇게 너무 편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죠. 오히려 피해자들, 또 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것 마냥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시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야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또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런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질투할 수도 있고 거의 넘어질 뻔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했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표로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심판들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정죄가 됩니다. 다 타버리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천지다 없어진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는 내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 시편 53편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시편 53편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불가지론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신론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윤리 시간이나 뭐 또 이런 것, 여러분들이 또 일반 철학적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신관을 갖고 있는지 분류들은 좀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크게는 유실론, 무실론 이렇게 나눠지고, 유실론과 무신론 사이에 불가지론이라 해서 유실론인지 무신론인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이라고 이제 나가는 불가지론자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불가지론은 사실상 무신론자들하고 뭐 거의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무신론, 유신론을 크게 나눈다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뭐 범신론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학 사상도 일종의 범신론 같은 겁니다. 내가 곧 인내천 사상,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일본에 있는 그런 그 신론도 비슷해요. 일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신적 존재로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뭐 인도의 힌두이즘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랑 비슷한 범죄신론이라는 것도 있죠. 범죄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 안에 이제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신론적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범죄신론, 모든 것 가운데. 예, 근데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이제 유일신론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유일신론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 같은 경우가 유일신 사상을 따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도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삼위일체는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삶 위로 계신 다른 인격의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God is one이에요. God is one person이 아니고요. God is one하고 God is one person 다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따로 있는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 펄슨이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 삼위일체하고 어떻게 좀 짬뽕이 된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양태로 모달리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여기 있으면 아들이 되고 여기 있으면 이제 또 성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 같은 경우가 물이 얼면은 얼음이고 물이 녹으면 물이고 액체가 되고 물이 또 기화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펄슨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에다 갖다 붙이는 삼일체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또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하고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일신론하고 삼위일체 사상은 또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주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뭐 그 누구도 성경을 믿는다면, 뭐 성경을 하나의 상징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들을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인식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아니라고 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것이 성경에 대한 모든 그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끝도 시작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시고 우주를 끝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께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 화장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 화장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예,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닦고 뭐 이렇게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닦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장지잖아요. 이 화장지가 그런 뭐 전혀 닦이지 않는 이렇게 모습으로 그냥 이쁘게만 만들어지고 전혀 닦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비닐 같은 걸로 화장지를 만들었다. 그럼 그걸 화장지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죠. 예. 만든 게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이건 크레이트라는 이제 관점이 아니고 메이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크리에이트는 창조잖아요. 무언가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질서라는 게 창조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도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그 프로그램이나 그 컴퓨터 코딩한 것이 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오류가 생기는 걸 다 뜯어 고치거나, 혹은 그 프로그램의 뭐 하나의 좀 이렇게 악성 코드가 되어 버린다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창조주의 어떤 창조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쉬운 걸음이 됩니까? 아니죠. 시편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없는 참회의 시를 수두룩하게 기록했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교리적으로 꼬아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건 맞아요. 양심도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이제 발표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증명이 되면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상대적이죠, 그죠?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상대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절대적인 원리가 적용돼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발표하고 뭐 통합장 이론을 이제 하다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상대성 이론이 오늘날 물리학의 그 중력의 법칙을 다루는 데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학에 있는 모든 법칙이 다 상대적입니까? 습도만 해도 상대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가 있죠, 그죠? 상대 습도는 그 포화 그 수증기량의 몇 프로를 지금 차지하고 있느냐가 상대 습도라면, 절대 습도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절대적인 양을 이제 따르는 게 절대 습도고요. 과학자도 아닌데 과학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준의 과학 정도 수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온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쓰는 온도는 섭씨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온도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준, 화씨라는 기준을 가지고 온도를 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섭씨가 됐든 화씨가 됐든 이 온도는 다 상대적인 온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온도가 없습니까? 예,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가 분명히 물리학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K라고 하는 그 절대 온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에너지도 없는 상태가 이제 제로가, 절대 온도 제로 상태가 되겠죠. 아무 에너지도 없는 상태가.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상대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런 어떤 추론에 의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 양심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쇼츠로도 이제 남긴 적이 있는데,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쌍립할 수 없는 것의 그 존재를 입증하면 이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러한 모순 덩어리가 세상 속에서는 간혹 발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관찰 능력이 늘어나면서 과학자들이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막 이런다는 거죠. 빅뱅 이론에 의해 가지고 빵 터졌다고 생각을 하면, 저기 멀리서 관측되는 그 빛의 파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초기 은하만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많지 않은 은하들, 뭐 지금 우리의 은하처럼 상당히 발달한 은하가 발견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저쪽 끝에 있는 은하 중에서도 상당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가 발견되어서
뭐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다든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과학자도 아닌데 자꾸 과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뭐 근거 없는 거짓부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순이다. 그래서 쌍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부재의 증명은 어렵다가 아니고 부재의 증명은 불가능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이 성경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철학적으로 또 뭐 논리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사람의 믿음에 따른 거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불가지론적인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같은 사람인데 칸트가 주장한 게 그거죠.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물건하고 이 겉으로 보이는 물건 뒤에 어떤 그 물건 진짜의 본체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칸트가.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만 우리는 뭐 이제 좀 집중해서 살아가자. 이게 이제 칸트의 이제 철학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현대의 이제 그 과학 문명이 그 칸트의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거 불가지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건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거 보고도 아닌 척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자연을 보면서 그 TV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대자연을 보면서 와, 대자연의 이 엄청난 그 기회, 인간은 한낱 정말 미미한 존재로구나 막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간의 미미함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대자연이 아니고요. 그 대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저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이제 어리석은데 부끄러운데 이제 다 두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예, 뭐 창조과학자들의 노력과 어떤 그들의 신앙에 상당히 존경심을 표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과학적인 어떤 자식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는 존경을 표하고요. 또 존중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지식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과거에 봤을 때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나중에 어떤 과학 법칙이나 과학이 발견되면서 이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거에는 마치 막 시적인 표현처럼 보여지고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처럼 보여지고 막 그랬던 것이 보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었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뭐 요한계시록 내용을 억지로 지금 현재 과학이나 현대 무기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과학적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쟁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지구 평평론이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있던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서클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표현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는 이렇게 평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지금은 확실하게 지구가 구체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뭐 디스코 레코드판처럼 생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금은 그 소리 쏙 들어갔습니다. 반박되는 논리가 워낙 많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서클이라고 진짜 성경대로 땅의 모양이 서클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쪽에서 봐도 서클이 되면 차라리 구체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뭐 어거지라면 어거질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 과거에는 전혀 비과학적이었을 것 같은 것들조차도 오늘날의 과학적인 내용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앉은 자가 뭐 갑자기 벌떡 태어날 때부터 앉은 자가 벌떡 일어선다든가 뭐 태어나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든가 뭐 오늘날 개안 수술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수술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 번으로 벌떡 일어선 것이 과학적으로 뭐 해명이 됩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제가 폄훼하거나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뭐 화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화가 됐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창조진화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빅뱅이 하나님의 창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되어 가는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만들어 주신 법칙에 의해서 빅뱅 과정에서 되는 진화 과정을 이제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 6일 창조는 뭐 이 하루가 뭐 진짜 하루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논리적 모순을 계속 만들어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저 직소포즈를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테든가에서 얘기했던 거를 얼마 전에 뭐 누가 올린 것 같았는데 이 퍼즐이라는 게 그래요. 빅소 퍼즐이라는 걸 보면 뭐 이렇게 애들이 하는 9조각짜리라든가 뭐 12조각짜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뻔하게 보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뭐 100조각, 200조각, 1000조각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100조각도 사실은 쉬워요. 500조각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막 1000조각 넘어가는 이런 직소 퍼즐들을 보면 이 퍼즐 조각들이 보면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림이 거기가 안 맞질 않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퍼즐 조각은 떼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줘야죠. 원래 있던 자리가 있었던 거니까. 원래 그림을 보고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들은 그 퍼즐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두 개가 비슷하게 보여. 근데 원래 있던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성경. 이 성경은 1000조각보다 더하죠. 3만 몇 절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몇 절이지?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돼 있고 벌써 책만 해도 몇 조각이에요. 66권이라는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그게 몇 장이며 몇 절이며 근데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마치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질린 것 마냥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잘라버리고 오려버리고 어디 다른 데다 끼워 맞추면 이게 퍼즐 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퍼즐을 할 때 여러분들 퍼즐 맞지 않는다고 이 조각이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이거 좀 잘라버리게 하고 탁 잘라버린 다음에 딱 갖다 붙이면 그 직접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루를 뭐
뭐 몇십만 년, 몇천만 년 이렇게 막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전 6일 창조는 믿습니다. 6일 창조는 확실하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게 만든 것이지, 해와 달이 뜨는 어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간이 맞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윤초라든가 윤분이라든가 윤시라든가 윤일이라든가 윤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정확해야죠. 정확하게 쪼개서야죠. 예,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거기다 맞춰 돌렸는데, 이런 윤초, 윤분, 윤시, 윤월까지 생기는 이유는 예, 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달력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는 달력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360일인데 지금 우리는 365일. 그러면 지구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면 이것이 모순이겠죠. 과거에는 왜 360일인데 지금은 365일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가축하는 그 우주는 어떻습니까? 변화해요. 예,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성경에도 이 지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봐야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했다라고 봐야지 맞아요.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 해와 달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은 네 번째 날에 등장합니다. 이 빛은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과 어둠의랑은 그걸 좀 더 초월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를 하나님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들을 그 첫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천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생기지만, 그에 대한 반박할 만한 저의 지식도 있지만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건요 저건요 막 사람들이 따질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건 이제 뭐 한번 따지고 싶으면 창조 과학자들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시고요. 예,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야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모순이 없이 척척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직소 포절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과 다툼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이제 간극이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의 2절은 엄청난 그 시간적인 간극. 요즘 그러니까 뭐 우주의 나이로 보는 뭐 300억 년인가요? 요즘은 150억 년인가요? 지구의 나이로 보는 46억 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간적인 간극이 그때 이절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그게 주제라면 이제 또 간극 이론에 대한 것과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6일 창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주장도 제가 오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까지는 나가지는 않겠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100%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표 조각에 맞춰져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한두 구절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함부로 떠들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편 5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계십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난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여러분들도 저도 별로 손해볼 건 없어요.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논쟁하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말이 만약에 확률적으로 0.01%라도 맞을 확률이 있다면 큰일 난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의 좀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억울해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 뜻을 늘 찾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